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열심 있고 믿음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의 철저한 원칙 중에 하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동역의 원칙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 동역의 원칙은 로마 제국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 중에 있습니다. 몸을 로마 제국이 묶어둔 거죠.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이 열정과 그 마음은, 동역하고 싶은 그 마음은 결코 묶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 중에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게 명령하게 됩니다. 홀로 모든 교회를 다 돌아볼 수 없기에 바울은 동역을 위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모데 그리고 디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에 파송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의 전서는 목회서신 중에서 한 개인에게, 한 목사님에게, 정말 목사님인 이 디모데에게 그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힘써서 해결하고 있는 이 수고를 격려하고 힘을 보태주기 위해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복음을 따르도록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디모데를 디모데전서의 시작과 함께 그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참 오랜 됐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그가 옛날에 복음을 전했던 이 유럽 입구까지 가기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출발하는 도중에 더베라는 곳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처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디모데에 대한 평가가 참 좋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디모데 하면 그 친구 진짜 대단한 친구야. 정말 믿음 있는 친구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친구하고 동역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들고 그때부터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동역하게 되고 가는 성 곳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이유는 바울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자신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꼭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일이 어떻게 해요? 현장에 급파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2차 전도여행 후반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 이때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처음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하는 일,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환난 중에서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게 서도록 하는 일을 디모데가 가서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게 서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들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전했고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정말 힘든 교회에 그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디모데를 믿고 보냈는데 디모데가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내 가지고 돌아온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동역의 기쁨인 거죠. 이게 디모데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더 기쁨이 컸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서 3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한 4년 정도 머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의 3차 전도여행 때 머물러 있는 동안 바울이 했었던 것은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자신과 엮여져 있는 사도권에 대한 이 오해와 관련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이 4년의 시간을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느 정도 수고했냐면 4번이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앞에 한 번,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한 번, 4번이나 편지를 보내고요. 3번 방문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려고, 이미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 있었던 이 디모데를 다시 한번 보낼 만큼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교회 형편에 바로 이 디모데를 투입해서 그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참 쉽지 않은 일을 동역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중,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 중에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낼 계획을 세웠어요. 실제는 가지는 못했어요. 에바브라디도가 갔고요. 대신 거기에 가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딱 처음 떠올렸던 사람이 에바브라디도보다 누구였다는 거예요?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울의 복음 사역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모세 하면 누가 딱 떠오릅니까? 여호수아가 떠오르듯이 바울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디모데인 거예요. 바울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상황에 바울이 갈 수 없을 때는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의 이 동역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벌써 3번이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기간을 한 2년 정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풀려 나와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 좁은 집 안에서 2년을 생활한다. 여러분 그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목사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못 만나봤던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뼛속까지 오직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2년의 그 가택연금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에서요. 여러분, 로마 가까이에 산 것도 아니에요. 그가 처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돌아왔던 그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지중해를 건너 에게해를 건너 여러분 저기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갈 때에 바울이 갑자기 디모데에게 너 나랑 같이 가지 말고 에베소에 남아 있어.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너 지금 해결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어려운 교회들마다, 문제 있는 교회들마다 바로 이 바울이 어떻게요? 다른 사람을 투입시키지 않고 디모데를 계속 투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또 가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정말 그런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막 찌끈찌끈 아프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정말 다투어야 되고 논쟁해야 되고 설득시켜야 되고 그 수고를 내가 지금 2번 했고 3번째도 갈 뻔했다가 안 갔는데 지금 또다시 가야 된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가 바울을 원망 아닌 원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남아서 그 문제 해결하라고 하니까 디모데가 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여러 교회에 파송한 경우를 들여다보면 그 교회마다 결코 쉬운 일들로 그 디모데를 파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많았고 고린도 교회는 말도 할 것도 없고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일적인 것, 생각의 차이, 사상의 차이 때문에 일이 생긴 것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어려움을 풀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그 사상을 바로 잡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사상을 바로 잡는 것도 어렵지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서로 갈라지고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다시 묶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다른 것은 논박하고 반박하고 해서 누구를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논박하고 반박해서 그 사람이 누구를 틀렸다고 해서 아 그래요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반박당하고 또 자기가 굴복당했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요. 관계가 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그 관계까지도 해결해야 되는 참 뭐 2중 3중의 그런 문제들을 풀어야 되니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했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요 거기도 또 문제가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 중에 이 에베소 교회하고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뭘 부탁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부탁했던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주님의 양떼를 공격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나운 이리가 뭘까요? 거짓 교사들, 이단의 사상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 그걸 침투했지만 에베소 교회 너희도 침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양들이 그 거짓 사상이나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정말 신앙을 버려버리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일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그거 막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막아라. 왜? 주님의 양들 아니냐. 주님의 너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막아야 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들을 너희가 지키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일 너 감당해야 돼. 그렇게 눈물로써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랜 시간 지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했던 이 일들이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냐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였다. 거짓 교사들과 세상의 어떤 신화, 잘못된 그런 사상에 그들이 몰두해 있다. 주변을 보지 않고 거기에만 집중해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그 잘못된 사상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 헛된 말에 빠져 있고 율법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율법이 말하는 바른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도 무지기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일부러 에베소 장로들까지 불러서 그들의 면전에서 눈물로 호소했는데
그것이 수년 후에 결과로 돌아왔을 때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양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고 많은 이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들이 다시 살도록 만든 일에 마음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은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사역에 지금 누가 투입이 됐냐면 디모데가 투입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룰루랄라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처한 사항은 아까 그런 어떤 이단 사상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어려움들이 그에게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살펴봐야 될 말은 6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말이 뭐죠? 그들이 지금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형제들을 다시 깨우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에 빠져 있고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의 사상과 행동을 바꾸는 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한국교회는 한번 홍역을 치렀어요. 수많은 홍역을 치렀지만 그중에 여러분, 이단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많이 힘들어했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흔들어 놓고 성도들을 오해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가깝게 가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상에 한번 접했다가 나온 사람들의 그 생각을, 믿음을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돌려세우는 일,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실제 그렇게 변화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 가르침과 그가 고백하는 것이 거짓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이단의 사상에 빠져 있는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언젠가는 그것을 끄집어내요. 그들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고 싶은 그런 전략적인 생각으로 거짓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사상에 빠진 사람을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이킨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너의 수고로 형제들이 깨우치고 돌아오게 된다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이 그들이 될 것이며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당연히 기쁘죠.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데서 돌아와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디모데가 하고 있는 것은 한두 번 그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교회 가서 지금 수차례 그 일들을 했기에 디모데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내가 가야 됩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이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깨우치는 그 일들, 여러분, 결코 그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누가 어리다는 말이에요? 디모데가 어리다는 말이에요. 디모데가 어린데 그 어린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의 교육이 어떻게 해요? 잘 시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야, 내가 믿음 생활에도 너보다 더 오래 했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거는 너가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있었어. 어디서 새파랗게 젊은 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나대고 있어?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 그들의 그 생각을 다시 이렇게 바로 잡는다?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왜 쉽지 않겠어요?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교육하고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2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말은 뭐냐면 디모데 네가 가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 그대로 네가 살아가는 본이 되어야 그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이게 이거였어요. 이야 대단한 걸 가르쳐 주셨군요. 이렇게 정말 몰랐던 것을 새롭게 깨달으는 그 안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행복감을 누리게 한다면 변화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미 굳어져 버려 있는 그 생각 그리고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런 생각으로 딱 갇혀져 있는 그들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친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다면 결국 그가 힘들었던 것은 나이가 어린다는 그 이유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수고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들이 변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디모데는 너무나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디모데가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거예요. 너의 그 수고하고 힘든 거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랑받는 형제인 디모데에게 정말 힘든 일을 여러 차례 맡겼습니다. 이 사역이 힘들다는 것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근데요, 정작 보낼 만한 사람을 찾으면 디모데밖에 없었던 겁니다. 디모데가 힘들어하는 그것을 보면서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맡길까? 고민하다가 결국 답은 누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디모데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을 내릴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바울의 귀에는 두 가지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첫 번째 음성은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무슨 내용일까요? 바울, 우리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지금 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고 고린도 교회에 있지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 나 좀 살려줘. 나를 좀 살려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이 외침이 바울의 귀에 들린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까?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그렇다면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결국 그가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고난과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는 그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가 우리를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이 누구의 귀에 들린 거예요? 바울의 귀에 들린 거고 이 해답으로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기에 디모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울의 귀에 들렸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아, 내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 내 교회가 병들고 있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야. 내 양떼들이 정말 피폐해지고 심령이 피폐해지고 내 양떼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어. 죽어가고 있어. 이 교회를 내 교회를 다시 세울 정말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 세울 헌신자를 보내야 되지 않겠니? 너가 못 간더라도 누군가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니? 내 양떼고 내 교회고 내게 속한 이들이야. 여러분 이 두 가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과 아우성이 바울의 귀에 들리는 거고 그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뒤흔들리고 있고 많은 양떼들이 떠나가고 있는 이 상황들이 바울의 귀에 들리니 바울이 자신이 못 가니 누군가를 보내야 되지 않는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줄 알면서도 디모데가 힘든 줄 알면서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오히려 디모데의 그 뭐라 그럴까 힘든 그 상황들을 오히려 외면하고요. 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선택하게 되고 살려달라는 각 교회와 성도들의 그 아우성을 외면하지 않고 바울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디모데를 격려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상황을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정말 이야기하며 디모데 너가 정말 고맙다. 너 정말 잘하고 있고 내가 너 아니면 보낼 사람이 없었는데 너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너를 통해서 고통받는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너무 기분 좋겠다. 우리 주님과 바울은 그렇게 아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땀 흘리며 몸이 부서지도록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땀 흘려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수고하며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의 귀에는 두 가지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는 연약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들려야 돼요. 나 정말 힘들어. 내 손 좀 잡아줘. 내 마음이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터질 것 같고 내 말 좀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그 기도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내일에 바쁘고 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너 신경 쓸 때냐? 생각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 힘든 상황에만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아우성, 나를 살려다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 내 손을 좀 잡아달라고 하는 그 호소들, 내게 좀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그 호소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돼요. 여러분의 귀에 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내 양떼가 아파하고 있고 살려야 되지 않겠니? 도움의 손길 외침을 뿌리쳐서는 안 되지 않겠니? 지금 바쁘고 힘든 거 알지만 네가 많은 사역을 하고 있고 네 어깨에 무거운 짐이 들려져 있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하는 이들의 그 소리 들리지 않니? 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헌신해 주지 않겠니? 여러분 이런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나 중심의 생활, 나 아니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어딨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가 아니고 여러분의 귀에 연약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외침과 부르짖음, 내 손을 좀 잡아달라고 하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내 교회를 살려야 되고 내 양떼들을 살리는데 너 헌신하면 안 되겠니? 라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많고 내가 정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부르짖음에 내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역이에요. 동역이 그냥 교회 안에서 같이 일하는 것만이 동역이 아니에요. 찬양대 안에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사역하는 거 그거 동역입니다. 전도팀 안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팀 안에서 순모임 안에서 사역하는 거 그거 다 여러분 동역 맞아요. 그러나 또 다른 동역에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외치는 성도들의 어떤 외침에 좀 힘들어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손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무겁게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고 싶고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거 역시 동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 귀에 지금껏 외면했던 그 소리들이 조금씩 들리며 그 주님이 바라시는 그 소문을 잡고 함께 동역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도 살고 우리 현흥교도 살고 주님의 마음도 기쁘시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현흥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디모데가 정말 바울의 격려가 힘이 되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이 된 자신을 따른 디모데가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믿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권합니다.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껏 여러 교회에 보내져서 힘든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는 일에 수고한 것을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걸어왔던 교회를 세우는 힘든 일은 너만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야, 너 믿음으로 그 길 지금 잘 가고 있어. 네가 걷고 있는 그 길이 힘든 거 알아. 그러나 그 길은 너만 간 거야 아니라 믿음 안에 있었던 우리 모두가 걸어갔던 그 길이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마지막 골인 지점 앞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를 보면서 지금 격려하고 힘 불어넣어주고 있으니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정말 기쁘실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 너 힘든 건 내가 모르는 줄 아니? 나 알고 있어. 왜 알고 있냐? 나도 그 길을 걸어갔거든. 이 힘든 일은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바울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 직분을 내가 잘 감당했는데 이 감당했던 이 직분을 이제는 너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자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생기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뭘 고백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수님을 믿긴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영생 얻은 자에 내가 본이 되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썩어질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 영원하신 왕, 보이지 않지만 홀로 정말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 디모데 너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자가 되었기에 영원한 왕이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이 고난의 길을,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을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결코 헛되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본받아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믿는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물론 앞서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나도 걸어갔으니 너도 걸어가는 거야. 그것도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디모데가 큰 위로를 받았던 건 다른 거예요.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 자신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울 것을 믿어준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내가 옛날에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니?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살기를 내가 바란다. 희망이 아니야. 그렇게 되기를 바래라고 희망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살 거야. 그 믿음을 바울이 가진 거죠. 저게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불안한데 이게 아니고 나는 네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줄 믿어.
여러분 이 믿음이 디모데를 어떻게 해요? 힘있게 다시 그 고난의 교회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조심해야 돼. 내 주변에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손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들은 너와 같이 똑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인데 경계해라. 너는 절대 그 길 가지 말고 내가 걸어왔던 그 길, 믿음의 그 길,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만 네가 집중하면 좋겠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잘했어. 내가 돈 1억 줄게 하고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난 너 믿어. 네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걸 내가 다 봤거든. 그리고 너가 이 에베소 교회 가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사명 감당할 거 나 믿어. 그들과는 분명히 싸울 거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거야.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은 칼로 싸우는 육신의 어떤 전쟁과 다르게 더 많은 정말 고통이 뒤따르는 그런 싸움이 될 건데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싸움을 싸울 것을 내가 믿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감당해왔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지금 감당해야 하고 이 감당해야 될 이 힘든 사역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며 가치 있는 일이기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줄로 믿는다. 이 한마디, 이것이 디모데를 다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 그것만큼 힘이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시죠. 그러나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당신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당신이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내가 믿어.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런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난 당신 믿어. 이 말 한마디가 결국 교회와 성도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신 여러 달란트와 재능과 사명을 가지고 섬기는 성도들 사이에 이런 격려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 맡기긴 했는데 저기 되겠나? 뭐 할 수나 있겠나? 이게 아니라 집사님 힘내시고 집사님이 그거 하실 것을 내가 믿어요. 집사님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걸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되어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결국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선한 싸움을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바울처럼 죄인 중에 죄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 당신이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반드시 그 고난의 길을 넉넉히 이겨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 그리고 영원한 것을 함께 붙잡읍시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소탐대실 작은 것을 취하면서 큰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믿음의 영적 싸움들을 한번 싸워갑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당신도 기도할 거고 한번 이겨나가는 거.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적 가운데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는지 한번 경험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나 집사님 사랑하고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 그냥 마음에 없는 말, 듣기 좋은 말 이렇게 내뱉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는다는 거, 그것을 표현해주고 힘내라고 함께 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왜 사람들이 자꾸 좁아집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왜 스스로 이렇게 작아집니까? 왜요? 하나의 이유는 그 고난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굴을 파고 저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앞에 섰을 때 이 문제는 나만 겪는 문제야. 아무도 나를 몰라줘. 나만 겪고 있어 생각하면서 혼자 그 굴을 계속 파면서 그 굴 깊숙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그분을 믿어주고 함께 기도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그 길을 할 수 있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얼른 나와서 함께 믿음으로 그 길을 갑시다 라고 격려하고 그들과 그들의 그 상황을 믿어주고 함께 동역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 준다면 여러분 그들은 이겨나갈 수 있어요.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옛날에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대단히 유행을 끼쳤던 긍정의 힘이란 그 책에서 말하는 그런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당신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손잡고 갑시다. 이 메시지는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포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굴 속에 있는 성도를 끄집어내고 함께 서로를 믿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넉넉히 그 성도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살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르도록 헌신하는 디모데를 기쁜 마음으로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이 된 자신을 따른 디모데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울 것을 온전히 믿어줌으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되시렵니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말로만 어떤 그런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표현해주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더불어 정말 그 고난을 손잡고 이겨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중요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정말 디모데와 같은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